이 세상에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쭉 오늘 성경 본문 다 다 같이 읽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복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복이. 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복이 뭐냐? 복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잘 사는 것이겠죠? 잘 사는 게 뭡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재산을 그냥 혼자 다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셔서 재산을 동생들에게 나누라고 하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세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네가 재산 많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게 이제 땅이 넓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부자라면 땅이 넓은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죠? 몇마직이라고 그러나요? 몇 석군이라고 그러나요? 땅이 많으니까 곡식을 많이 수확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부자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냥 돈이죠. 지금도 뭐 부동산일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곡식도 많이 거뒀으니까 이제는 즐기고 살아보자 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갈 건데 네 재산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 누구 거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면서 2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게 진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비슷한 말인데, 자, 이제 또 복 받아서 어떻게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 누구든지 이제 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출세라고 그러죠. 출세. 세상에 나는 것. 내가 세상에 이름이 나고 이름이 나는 게 뭡니까? 명예. 사람들이 알아주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부분이 됐든 뭐 운동선수면 운동을 잘해서 막 우승하고 뭐 노래하는 가수라면 노래를 잘해서 뭐 많은 음반을 팔고 뭐 그런 거겠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자, 창세기의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이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탑 짓자. 탑과 성읍을 이제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그래서 뭘 하자고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자 그래. 이름을.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게 출세잖아요. 이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면서 부자도 되고
높은 사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 높은 사람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성공해서 높은 사람 되면 뭐가 생겨요? 큰 힘이 생기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권력이라 그래요. 권력. 그래서 막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막 사람들이 막 쫙쫙쫙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쾌감, 그런 기분 느껴봤어요? 아니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다니까.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막 좀 나쁜 말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막 누구 막 따돌리고 막 이렇게 거기서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막 내가 말했더니 내 친구가 내 말대로 막 해.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애를 막 왕따 시켜. 근데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밑에 사람이 막 여러 명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 딱 하면은 여러분 말대로 착착착 움직이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된다. 어떨 것 같아요? 예? 저기 가서 저거 해. 근데 막 10명이 쫙 가서. 근데 10명이 아니라 그게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거든 그거 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강한 권력을 얻으려고도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또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시편에 보시면 시편뿐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는 말씀인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사들은 옛날에는 말 타고 막 이랬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군대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군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자기를 다 이렇게 왕을 감싸고 옹위하는데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실제 역사 속에도 보면은 그 많은 군사로 자기를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내 말 내가 한마디 말하면 막 따르는 사람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그 권력 가지고 자기를 지켜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물론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사상 누각의 모래 위의 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래 위의 성이 안 무너졌을 뿐이지. 이해됩니까? 아, 저 사람은 돈 많고 그냥 막 죽을 때까지 잘 살던데 안 무너졌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이 뭔지. 그래서 진짜 복을 알려면 여러분 뭐부터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걸려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진짜 복이 뭔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로또만 막 몇십억 막 몇백억. 네. 로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맞았던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0억이요. 400억. 400억이 가장 많은 딱 한 사람 당첨돼서 뭐 여러 명이 당첨돼서 그걸 나눈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330억이었거든.
지금도 그 돈을 뭐 그대로 가지고 있다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어찌 되든 간에 나한테 막 돈벼락 좀 내려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돈이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100%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로또 당첨자 이렇게 추적을 해본 연구도 있어요. 미국은 막 별걸 다 연구하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로또 당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하게 된 사례들이 많아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막 잘 먹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망가지는 걸 망가져. 돈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써버리고 씀씀이만 커져가지고 이제 감당 못하는 수준으로 막 나락에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그런 생각들이 다 뭡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진짜 복인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에 이 말씀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건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어요? 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은 왜 했습니까? 출애굽이 무슨 뜻이에요? 어? 어. 애굽에서 나왔다. 이 날출자,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출. 출입구 그러잖아요. 출입구. 그렇죠? 드나드는 입구, 드나드는 문.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출애굽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겠죠? 근데 어떤 상태로 있으니까 출애굽을 한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노예 상태로부터 탈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요. 광야. 광야.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방금 누가 얘기했잖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아세요? 몇 년 있었을까? 몇 년 있었을까? 몰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16년? 그래. 크게 알면 좀 얘기해 보세요. 40년 있었다면 40년. 그러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데 여러분 40년이 걸렸을까요? 어? 어. 걸어가는 데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짧으면 일주일에서 60 몇만 명이 뭐 여자랑 어린아이까지 합쳐가지고 한 150만 명 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큰 집단이는 이제 오래 걸린다고 해도 한 달이면 가요. 한 달이면. 한 달이면 갈 수 있어. 아무리 천천히 막 병 걸린 사람, 뭐 나이 드신 분들, 막 애기들. 그래서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왜 40년 걸렸을까요? 그렇지. 불평불만해서.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불신앙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했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갈 거야. 근데 누구만 빼고? 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40일 정탐한 다음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20세 이상이었던,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40년이 다 지났어. 다 지났어. 이제 거의 다 지났어. 한 39년 지났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세대들은
출애굽하던 당시에 20세가 넘었던 사람은 다 죽은 상태였어요. 이때 이미 다 죽었어 이제. 40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출애굽했을 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아예. 그 이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전에 20세 미만이어서 그냥 멋모르고 이렇게 따라갔거나 어린 아이 때여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 새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 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너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느냐? 출애굽을 했던 원인이 뭐예요? 출애굽을 했던 원인이 노예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이 노예 상태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가지고 해방시켰냐? 그냥 독립운동 해가지고 예? 역사 속에 보면 그런 레지스탕스 활동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거 다 레지스탕스란 말이에요. 그게 어? 레지스탕스가 뭔지 아세요? 막 총칼 들고 막 이제 막 뒤에서 막 어? 싹 알기는 거예요. 막 테러도 하고 필요하면 테러라고 안 하죠. 예, 독립운동이라고 도시락 폭탄 던지고 아시죠?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막 쏴서 죽이고 아시죠? 배우셨죠? 윤봉길 의사 막 홍콩공원 폭탄 사건 그게 레지스탕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방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에요. 뭘로 해방시켰어요? 유월절 사건으로 해방시켰어요. 유월절 사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다른 나라 독립운동한 거랑 달라요. 해방된 사건인 건 똑같은데 독립운동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니 그냥 우리 노예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이제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라?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왜 뭐 해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파라오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아니 제사 드리는데 왜 사흘길을 광야로 가? 여기서 해. 니들 하고 싶은 거. 계속 일해 열심히.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죠. 그렇죠?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단순히 육신이 나이 들어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거를 사실은 그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왜 영원한 사망이죠? 어디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때로부터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저주 속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릴 거야. 그게 아니죠. 뭘 하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그렇죠. 정확하게는 1년 된 수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지방,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신 거예요. 문 위에 바르고 문 옆에 옆쪽에도 바르고.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그 피가 너희를 위한 뭐가 된다고 그래?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 예수님이 죽음의 천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싹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장자 또는 짐승의 첫 소생 다 내가 죽이고 지나갈 거야.
무시무시하죠? 어.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그걸 너네들이 알아야 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답은 뭐다? 어린 양의 피다. 그냥 너네가 노예로 살면서 힘드니까 너네 좀 풀어줄게, 내가 좀 안 힘들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 힘든 노예 상태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 노예로 힘들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노예된 상태, 마귀에게 노예된 상태, 그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노예된 게 사실은 중요한 거구나. 요한일서 3장 8절.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속하게 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된 거예요. 소속. 마귀에게 소속이 되다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사망의 문제,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의 심판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지금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와 이 출애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 출애굽은, 이 노예 상태가.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야. 진짜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마귀를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그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 꺾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고 마귀 권세를 꺾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권력을 막 가져서 남을 막 휘두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진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오늘 보니까 1절부터 보시면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복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한테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말씀 지키는 게 뭔데요?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 지키는 게 과연 뭘까요? 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성경이잖아요. 오늘 본 그 말씀들, 모세오경으로부터 성경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그래요?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세세토록 있다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영영이 선대, 영원히 있대. 그런데 너희한테 전한 누구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말씀이야. 맞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왜 해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데 무슨 노예? 애굽 노예. 근데 진짜 노예는 누구 노예? 마귀 노예. 마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피가 누구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꿔 말하면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이제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이 복음의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뭐랑 합쳐져야 돼요? 여러분의 실제 믿음하고 합쳐져야 됩니다. 믿음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입니까? 네. 4장 2절에 보시면 여기서 실컷 설명했죠, 전사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시면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 또 받았다. 있어? 어, 누리미가 이제 못 받았다 했는데 딩동댕입니다. 못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무시무시하죠. 아니,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가지고 할렐루야 홍해 기적 막 경험하고 애국 군대 막 추격해서 이젠 다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홍해를 확 갈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미리암이 막 찬양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히브리서 3장, 4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과 같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복음 전함을 뭘로 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지 못한 이유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듣는 자가, 그 복음 전함을 듣는 자가 뭐랑 결부를 안 시켰다?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무슨 생각 가지고 매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과 뭘 시켜야 된다고요? 결합을 시켜야 된다. 결속을 시켜야 된다고. 딱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못 됐다. 구원을 못 받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99% 말고 100%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을, 여러분을 구원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능력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받은 구원이 기준이에요. 그 구원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발걸음으로까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사망 권세를 피하신 그 부활의 그 권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저들을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어린 시절부터 그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임마누엘 경립교회 유초등부의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